오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는 말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묻혔지만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서 몇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몇 구절들을 볼 텐데요. 먼저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41장 읽었는데요. 4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와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요.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5장에서도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을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가면요. 49장에서도 보면은 49장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41장부터 53장까지 봤는데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여호와의 종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또 다른 여호와의 종, 참된 여호와의 종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주간이 순환주간인데요. 순환주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할 때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여호와의 종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잘 알면은 거기에서 나의 불순종도 깨닫고 불순종한 나를 종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종이 귀머거리여 가지고요 주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어 가지고 주인이 하는 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고 귀머거린 나를 참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전체의 주제가 될 텐데요.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이어지는 이 종의 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우리에게 생생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종의 순종과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앞에 52장 13절부터 15절은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종이라고 어떤 분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게 되어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잘하니까요, 형통하게 되어서 매우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인생보다 상하였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된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타인보다 얼굴이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 같지 않은, 사람 같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멸시하게 되었는데 그 종이 지극히 높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의 형통한 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여기 개역의 밑에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형통하게 된다는 말 어떤 성경은 일해가지고 지혜롭게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열방을 놀랄 것이다라는 말 밑에도 이해가지고 열방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그거라는 겁니다.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한 겁니다. 지혜롭게 행해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종이 열방을 놀랄 것이다 했는데 열방에 뿌려졌습니다. 열방에 뿌려졌다는 건 제사 지낼 때 피를 뿌릴 때 그 말입니다.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세상이 듣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방에 뿌려졌고 그분은 지극히 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순종하면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겁니다.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해서 그는 형통하게 되었다. 그는 고난을 겪지만, 그는 열방에 뿌려졌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전파된 적이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서론이고요. 이제 53장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3인칭으로 묘사를 해 나갑니다. 묘사를 할 때 묘사하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은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전한 것은 52장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의 종이 모든 인생보다 더 상했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그분이 열방에 뿌려져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해서 지극히 높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 소식을 전할 때 누가 믿겠는가? 우리의 전한 것, 우리도 못 믿었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하는 그것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의 팔을 나타내시면,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나타내시면 그가 이 사실을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것도 여호와의 팔이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나의 자녀에게, 언약의 자녀에게 전하여도 아이가 믿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인 설득으로 이걸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은 소경이고 규머거리거든요. 소경이고 규머거리니까 좋은 걸 보여줘도 못 봅니다. 말을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새로 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언자는 불신앙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사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6절의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했던 나를 위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주셨거든요. 여호와의 팔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알게 되었고, 여호와의 은혜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분은 주님 앞에서 자라는데, 주님 앞에서 자라기 때문에 강하지만 사람 보기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습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년된 큰 나무들을 보십시오. 동네 입구에 있는 그런 정자나무나 이런 거 보면은 나무는 한 그루의 시, 그런 말이 생각되죠. 모든 것을 품고 그 밑에 가면은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고 참 좋지 않습니까? 큰 나무를 보면은,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은 아름답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을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에 비유했거든요. 그런 나무는 풍채도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거기에 피하면 내가 먹을 것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늘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싹을 보십시오. 이거 비가 없어가지고 흉년에 싹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이 자랄 것이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만 얼마나 될지 낙담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에서 올라온 싹과 같고 아이가 밟아도 꺾어질 것 같습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강구를 겪고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되 손을 얹으면서 중풍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소경된 자에게 손을 대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정다히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고통을 아는 분이십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밀어냈습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하면서 편을 나누어 가지고 저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죄의 핵심은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의 길을 정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지금 여기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했는데 허물이라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반역죄입니다. 종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주인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주인이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반역죄입니다. 허물이라고 쓴 말은 반역죄로 넣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어떤 왕 밑에서 이 신하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하가 왕의 말에 반역을 하면은 이 사람은 사형감입니다. 제일 큰 죄는 종으로서 짓는 가장 큰 죄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각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고 나의 숨겨진 욕망이 있고 그것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역죄인데 내 반역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입을 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도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뺨을 칩니다.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뺨을 친 다음에 내가 선지자이든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는데 나에게 말하라 했는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기이 여겼습니다. 헤롯 앞에 섰습니다. 헤롯은 이적을 행할까 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헤롯은 그 붉은 옷을 입히면서 예수님을 조롱해서 보냈습니다. 3번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구원과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지 자신을 변명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 전부가, 그리고 우리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폭력과 거짓의 신문을 받을 때에도 그 재판장에서도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침묵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지만 묘실은 부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전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의 묘실은 부자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의 후손이 그의 씨를 보게 하시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은 여호와께 사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묘사한 다음에 11절 12절 여호와께 사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의로운 자가 내 뜻을 성취했다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손으로 이룬 것을 종이 이루었는데 주인이 인정할 때 그 종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많은 후손을 얻게 될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졌다 서술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종이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한 것은 뭐냐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갖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종이 어떠한 지식을 가졌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어떠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잠잠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 지식, 이스라엘 백성은 귀머거리고 소경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귀머거리고 소경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 진실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의롭게 한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분이 얻은 그것을, 그 분깃을 존귀한 자와 함께 나누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악인과 함께 묻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의롭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얻었습니다. 그것을 누구하고 나눕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12절에서는 어떠한 말로 표현합니까? 존귀한 자와 강한 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구원해 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얻으신 것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의와 생명인데 이거 받는 사람을 존귀한 자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존귀하고 누가 강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셨거든요. 의롭게 해준 많은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하시고 강한 자라고 하십니다. 누가 존귀하고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그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강한 자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소경이고 귀머거리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거든요.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다시 봅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며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언약의 자녀인 우리가 소경이고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된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여호와의 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우리를 참된 여호와의 종으로 다시 세워주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한 자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수가 적은 것 같지만 우리는 많은 자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자고 승리한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지만 이 일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천박한 승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계속 의지하면서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는 53장 1절의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는 주님의 기도하고 관련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전한 것을 믿지 못합니다. 언약의 사냐가 믿지 못합니다. 소경이고 주먹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경이고 주먹거리였거든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은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지금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여러 표현들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표현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돌아오게 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행하면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길을 잃은 겁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은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였는데 거기에서 돌이켜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에게 돌아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전하고 다른 것이 보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 보였거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싹 같은 것, 이건 볼품없다고 생각되었거든요. 나사렛 예수 볼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소수에 보인 교회, 이건 수에 칠 것도 안 된다고 거기에서 멀리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의 짐을 짊어지면서 가는 것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 앞뒤에 보면은 앞에서는 18절에 사환들아 하면서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종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방황하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그분에게 돌아와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3장 1절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작용하는 힘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복음을 믿는데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봅니다. 동시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새로 지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고 여호와의 종의 위치로 다시 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나는 거기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귀머거리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못 듣습니다. 소경이고 어떤 아름다운 일이 내 앞에서 전개되어도 볼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함께 여호와의 종 1절 4절 간주하고 5절 6절 7절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의 종,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여
이어서 지극히 존귀 영화롭도다. 그 모습 사람보다 크게 상해 열방에 뿌려져서 놀랐으나 열왕이 모두 입을 다물도다. 새일 보고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길 갔으나 주께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네.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덜 깎는 사람 앞에 양과 같이 잠잠했네. 곤욕의 판결받고 죽으나 그 종의 세대 누가 생각해. 산자의 땅속 끊어진 것은 백성죄 때문. 폭력을 행한 일이 전혀 없고 거짓말 한 적 하나도 없으나 악인과 함께 묻히나 그 무덤 부자와 함께 주님 뜻 따라 상함당하고 그 영혼 속건 재물 드리며 자자손 손을 그는 보리라. 주님 뜻 성취 고난의 결과 보고 만족하네.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도다. 죄짐 지고 따라서 내가 나의 종에게 존귀한 자와 풍긴 나누며 강한 사람과 함께 전리품 나누게 하리. 죽는 데까지 그는 순종하고 죄인과 같이 취급받았으나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기도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귀머거리고 소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각각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습니다. 혼자 뜻을 정하고 몰래
자기의 원하는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회가 되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헛된 것을 읊조리며 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악을 행하는 데 격려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단체 행동을 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규머거리고 소경이었던 저희들을 참된 여호와의 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드님께서는 죄의 삭을 저희를 위하여 치르시려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고, 그 지식으로서 저희와 같은 자들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처럼 큰 구원이 있어도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자행자제하였지만, 그러한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이 복음을 전해 주셔서 소경되었던 저희들이 눈을 뜨고 규모거리 되었던 저희들의 귀가 열려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에서부터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서부터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쪽으로 보면은 소수의 사람이고 볼품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의가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저희들은 존귀한 자이고 강한 자이고 많은 자들이 오니 이 확신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겸손히 한 걸음씩 전진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복음의 사실을 그들도 믿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주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끝까지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계속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날 때에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하면서 큰 확신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